할렐루야.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에베소서가 앞으로 한 3주, 길면 3주,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에베소 끝나면 제가 잠시 동안 수요예배는 몇 주 조금 내려놓으면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레위기 말씀, 신약을 했으니까 구약에 있는 레위기를 할지, 아니면 철로 역정을 좀 다룰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크리스찬의 어떤 내용을 존 버년이 쓴 소설인데 굉장히 내용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해서 같이 좀 책을 읽어가며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이제 나눌까, 아니면 구약에 있는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요예배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까지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흠없는 자녀로 부르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속하심,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증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먼데 있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도 되고, 또한 이 당시에 갇혀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하나됨, 그러한 연합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4장부터 실제적으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또 되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것이 통일적인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다양성을 위해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 어떤 분은 또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나 우리의 말로나 악한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의 영역이 가정과 부부 사이에, 그리고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리고 종과 상전,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와 연관짓다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것은 곧 우리의 삶과 직장과 가정에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됨을 보여주고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도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다 볼 수는 없고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도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도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말씀해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고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오잖아요.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 또 23절에는 그들도 사랑하신 같이, 이 땅에 있는 사랑을 사랑하신 같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요, 자녀가 부모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믿는 사람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끝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부터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소위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던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 이제 반드시 귀신이나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C.S. 루이스가 했던 말처럼 마귀의 존재가 없다.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어딨냐?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믿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귀는 있는데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만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암 걸리면 암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마다 목사님 찾아와서 막 안수하고 안찰하고 그래야 떠나간다고. 이 안에 귀신이 붙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거를 귀신으로 엮어매는 이런 이단들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귀신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물론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질병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질병 안에는 또한 귀신의 역사도 없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봤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걸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것이 지금 21세기 최첨단의 과학을 사는 시대라고 해도 여전히 귀신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영적 전쟁은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다, 축기 사역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과 직장과 이런 모든 삶의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쓴 편지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에베소에서 일어난 자기의 경험과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어땠을까요? 먼저 3차 전도여행은 4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어요. 처음에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3개월 동안 우리로 치면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말씀에 뭔가 시비를 거는 거죠. 그거 진짜냐?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뭘 얘기했죠?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죠.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너무 나약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너무 패배자 같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어떤 반대를 딱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나갔어요. 따로 나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하루 5시간씩 2년 동안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는 뭐가 유명했냐면은 도서관이 유명했습니다. 세계 3대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 버가모,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 세 개의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서는 주로 무슨 책이 많았다고요? 마술책, 요술책, 신비스러운 이런 거 있죠. 그런 마술책에 사람들이 심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엄청난 큰 아데미 여신,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관광상품으로 이런 것으로 인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와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했던 이런 마술이 다 가짜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바울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어떤 이 손수건에만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뭐도 생겨요? 짝퉁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스게와의 7 제사장이 그 아들도 바울처럼 따라했다가 귀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멱살잡이해서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과 진리가 뒤엉켜지는. 저번에 우리 그 탁재열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단들도 같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큼 이단들도 같이 번성한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가 있으면 그 안에 가짜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단이 여전히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반대급부로 그런 어떤 귀신들의 역사도, 귀신이 이제 이런 바울의 역사 가운데 두렵고 떨리니까 계속 귀신들도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로 인하여 그들이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베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경험했지만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아데미상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걸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이제 이 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50% DC에도 안 사고 1+1이라도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 원인을 뭘로 지목한 거죠? 저 바울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러한 어떤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귀신을 쫓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 가운데 얼마든지 귀신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귀신이다, 눈에 보이는 귀신이 보이는 역사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러한 싸움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귀신이 내 눈앞에 보여서 쫓아가라는 아니지만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늘 이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 우리를 부정적으로 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많은 공격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에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끝으로 이 말은 지금까지 한 말을 너희가 잘 들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하여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강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건해야 되는데, 강건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그러한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마귀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뭐 덩치 큰 사람, 이런 덩치 큰 것이 마귀라면 우리도 체격을 키워야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14절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박해하는 자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할 때 교회 안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대신 그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거에 대한 저주를 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사단은 우리의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킬 때 결국 사람과 사람을 대하도록 싸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싸움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왜 싸운지도 몰라. 그냥 그때는 너무 싫어서 싸웠는데 지나고 나면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싫었던 거야. 여러분 이런 실체들을 마귀는 굉장히 즐긴다라는 것이죠. 뒤에서 배후에서 온갖 음모와 온갖 어떤 뒷담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한 다음에 자기는 그 자리에서 싹 빠지는 거죠. 자기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만 다 상해뜨리고 교회는 교회끼리 다 이런 무너뜨려 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지 그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말고. 안 자르면 말고, 그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말고죠. 그 말고의 귀를 딱 잘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얼마든지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데리고 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아셨어요. 지금 나를 데리고 오는 저 제사장들이나 저 로마 병정들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거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저들을 죽여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건 뭐가 죽어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은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야만이 정말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든 이겨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 싸움은 답이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싸움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이긴다 한들 여러분 기쁘십니까? 내가 내 남편을 이겨먹고 내가 내 아내를 이겨먹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은 이건 둘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다 복수당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 내부에서 싸워봤자 누가 누굴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사실은 그냥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이겨먹는다, 자녀가 부모를 이겨먹는다, 그래봤자 그거 잘했다고 내가 이겼다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내 주장이 막 뜨거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목소리 큰 사람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 좀 돈도 많이 내고 힘도 세니까 내 말 다 들어, 이러면 당장은 내 힘이 세서 교회가 나로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마귀의 관계,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오늘 마귀의 속성이 어떤가를, 성경이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마귀의 속성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좀 이 말씀이 좀 많이 찾아야 돼서 화면을 통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목사님 넘겨봐 주실까요? 제일 첫 번째, 마귀의 속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백성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있죠? 네,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죠? 유혹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 또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이지 않고 뭔가 말이 안 맞는다?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정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두 다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우리 사모님과 또 남편과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인과응보만으로 나의 불행이나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의심을 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주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비방하게 합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욥기 한번 1장 읽어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 보면 사단이 욥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되고 뭐 돈도 여유도 있고 자녀도 잘 되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조금만 어려움 줘보십시오. 그건 금방 하나님 배신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비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이 주는 특성이죠. 그래서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곳에서 비방하고 저곳에서 비방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 비방하고,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누구를 비방하고자 하고 누군가를 이간질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 입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귀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아까 이제 욥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참소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재판장 앞에 서놓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이 사단이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뭐 몇 살에는 엄마 말 속이고 이거 했고, 몇 살에는 아빠 말 속이고 오락실 갖고, 몇 살에는 뭐,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파노라식으로 쫙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런 고발자의 특성이 바로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이럴 때 이것을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치렀다, 이 한마디를 딱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에게 하셨던 이 시험, 그죠? 1번에 아담을 시험했다면 이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하죠? 네 배고프니까 여기 있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너 그런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거, 여러분에게 가장 연약한, 돈이면 돈, 아니면 뭐 물질이면 물질, 아니면 뭔가 성적인 부분, 권력이면 권력, 이런 연약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뭔가 좀 필요로 할 때 그때 나를 싹 건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특성은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그 다음에 38절 3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죠? 여기 보면 이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런 씨앗들을 뿌린 거를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이런 재물로 인하여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거짓말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또 하나의 특징이죠. 아주 유명한 특징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죠? 이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말로 살인하든지 행동으로 살인하든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악한 생각을 넣어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팔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비방하도록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넣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신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죠? 물질, 돈, 만몬이라고 하는 걸 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티벳을 갔을 때, 우리 티벳을 제가 10년 전이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총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아직 티벳이 국교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이분들이 중국을 통해서 세 분이
티벳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 갔다 온 12년 동안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티벳 선교의 어떤 신청자를 이제 받아서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티벳 선교를 할 때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기독교의 적은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닙니다. 돈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티벳 사람들이 돈 맛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돈 맛을 안다는 게 모든 종교보다 훨씬 윗길이라는 거죠. 적어도 이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이런 영적인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돈을 신봉하는 사람한테는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 무조건 돈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국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저희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영 로타리까지 이 자전거 툭툭이라고 하나 이런 세발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게 원래는 보통은 그냥 뭐 많이 줘도 10,000원이면 되는데 이 사람이 50,000원을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못 하니까 잘 몰길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이 어거지를 부리더라고. 그래서 마침 우리 집사님 이제 사업하신 집사님이 영어도 좀 잘하고 해외여행 경험이 많아서 갑자기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은 그렇게 꼼짝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10,000원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섭더라고. 이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들이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이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물질의 중요성만을 차지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장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물질이 필요한 이 시대에 과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지금 당장 돈을 벌어 네가 돈 벌어서 열심히 헌금하는 게 중요하지 교회 가는 거 무슨 의미 없다. 이런 말들로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가장 무서워요. 뭘까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 부지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주변을 맴돌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도 여기 있는 이곳에 얼마나 많은 그죠?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뭐 감기 바이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의식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걸릴까요? 면역력이 없는 분들은 걸립니다. 마스크를 써도 걸려고요. 그래도 나가도 걸리고요. 특별히 갓난아기는 어떻죠?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들은 정말 이게 딱 포개서 이 어떤 이런 거 딱 포개서 있어야 되지. 조금만 노출돼 버리면은 조금만 바람만 쐬도 갓난아기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큐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무균실이라고 하든지 더 연약한 애들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만이 이 아이들이 자랄 수가 있어요. 면역력이 키워질 때까지. 그러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귀가 이러한 속성이 있으나 무엇보다 마귀의 속성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3장 8절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마귀의 일을 이기기 위해서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므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이 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마귀는 엄매 무서워하면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잔당히 물러나지 않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맴돌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연약해지나 그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연약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을 살살살 긁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긁어서 넘어뜨리도록 늘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기가 올만하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서 쉬시든지 아니면 약 먹고 그 다음에 빨리 누워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내가 감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내가 뭔가 이것 때문에 뭔가 이런 일 때 내가 뭔가 말하면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 같고, 내가 말하면 뭔가 지금 나가 안 좋을 것 같다 하면 그때는 내가 그거를 캐치하고 내 스스로가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으면은 빨리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용서를 해서 그런 어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건강이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잘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잘 설 수 있을지, 이 믿음의 무기에 대해서 진리의 허리띠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이 개관의 말씀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귀의 존재는 있다.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건강해야 한다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걷기를 힘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은 요즘에 다 백신을 맞으시잖아요, 그죠? 안 맞은 분도 계시지만 어린아이 때는 백신의 주사를 꼭 맞으라고 합니다. 맞으면 하루 이틀 정도 아프죠. 열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균이 들어가서 내 건강한 균과 스스로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건, 물론 고난을 준다는 것이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여러분들을 성숙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욥이 아까 사단이 막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돈만 없어 보세요. 하나님 못 섬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허락하잖아요. 그래?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사단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단은 결코 여러분들을 직접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려도 유도하는 거죠. 결국 넘어지는 건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걸 알고 내 주변의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이 굳건히 서도록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선다던가, 이런 실체를 안다면 우리가 그걸 놓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의식도 안 된다는 거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주변에 감기가 걸려도 웬만하면 신경 안 쓰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 교만하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들어와도 우리가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가 순종하고,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이러한 자세,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옆에 있는 교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는 서로 도우며 기도하며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에 대한 모습을 분명히 잡고 그 안에 뭔가 그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 뭔가에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한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안 좋은 말을 할까? 그럴 때
그 원인도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또 그 사람한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왜 나를 싫어할까? 나도 싫어. 이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그래서 나도 미워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유혹과 저 사람도 뭔가 미워하게 만드는 그 원인들,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정말 조용히 찾아가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거를 우리가 조용히 묻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싫다 그러면 상대 안 하면 돼요.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럼 그때는 그냥 알겠다고 상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그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짓게 만들면 안 되거든. 그럼 죄짓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싫어한다고 나도 꿍해가지고 서로 등을 돌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잘못되고 아픈 문제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막 대놓고 떠벌리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잘못된 거는 잘 숨기고 잘한 거는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그죠? 약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는 어떻게 하는지 칭찬받아서 드러내려고 하고, 잘못된 거는 어떻게 하는지 숨겨가지고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 반대로 돼야 됩니다. 잘한 거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숨기면 되고, 좀 잘못된 거는 그래도 서로 좋은 방향으로 알아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게 공동체가 앞으로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나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나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젠가 사건 반장인 걸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주부죠. 남편이 주부였어요. 집안일만 하는, 정말 살림도 잘하고 엄청 성질해서 이 부인은 미용실을 크게 하셨나? 뭐 몇 호 정도 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남편 너무 일을 잘하니까 집도 사주고, 뭐 집도 아파트도 그 남편 이름으로 하나 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뭔가 사업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도 쉬는데 어느 날 이게 뭐 독촉장을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뭐 집 가지고 대출해서 막 몇 억 뭐 빚을 진 거야. 남편에게 추궁을 했죠. 남편이 자꾸 거짓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줬다. 근데 그것도 아니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야 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5억의 빚을 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친정 아버지가 뇌출혈에 쓰러져 있는 그 치료되는 그 병원에 가서 그 아버지를 병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버지랑 사위랑 공동으로 뭐 그 땅 사놓은 거를 그 아버지 도장을 찍게 만든 거예요. 뇌출혈로 막 걷기도 힘든데 이게 다 발각이 된 거예요. 5년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뭐 인터넷 도박이었으면 부끄럽지만 빨리 와서 1억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 갚아봐서 대출해도 좀 잘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부인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거기다 시댁 식구도 싸잡아서 전화 녹음한 걸 막 들어보니까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 엄청 욕하고 막 그런 것이 다 담겨져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할 때 이것을 잘 이야기해서 서로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그냥 덮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되겠지라고 하다가는 나중에 이것이 골마 썩어질 때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한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기에 감추고,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은 우리가 빨리 드러내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빨리 드러내서 빨리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가야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 큰 차원 다 사단이다 이야기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닌 것에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